샬롬. 오늘 수요일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 보이셔요? 되게 쑥스럽습니다. 글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종종 설교 때 저의 교만함, 저의 자신만만함의 결정체였죠.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은근히 이런 식으로 자랑하기를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되게 쑥스러운데요. 하여튼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거 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절판되었을 거예요. 하여튼 좀 새롭게 변화를 좀 시도해 보고자 하는데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요, 주일자 큐티 본문, 우리가 주일 새벽이 없기 때문에 주일자 큐티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에스겔서가 그동안 이루어졌던 흐름을 아주 요약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기, 장소를 의미하는 거기서. 두 번째는 엎드리다, 그리고 일어나다. 이미 새벽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입을 열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수요 저녁 때는 에스겔서 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이 열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역시 이번에는 너의 입을 열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입을 여는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자,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22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자, 거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2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한번 되뇌어 보시죠. 에스겔서를 쭉 묵상해 오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였죠. 또한 어디였습니까? 7일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에스겔은 가졌을 때 바로 그곳이 델아빕이라는 곳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쭉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2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할 것이다. 뒤에 나오는 거기는 들이죠. 들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들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이죠. 들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거 없고요.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세상의 잡음이 들리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그것이 들 아니겠습니까? 광야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거침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광야이듯이 오늘 본문에는 들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 들로 가 말씀하십니다. 들로 가. 23절도 보세요.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자, 22절, 23절을 보면 거기라는 첫째, 오늘 이 공간을 의미하는 지시대명사 거기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요 저녁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라는 이 말을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문, 우리들에게 거기는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는 어딜까요? 제가 지난주 에스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왕의 잔치 기억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같은 풍성함, 부요함, 누림, 혁혁함을 자랑하는 곳, 나 봐,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기 증명의 공간, 자기의 입증의 공간, 그리고 자기 성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거기를 사실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꿈이 있겠으며 또한 그 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비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하지 못하고요. 나의 야망, 목회라는 이 명분의 그럴싸함 속에 숨어있는 나의 욕심, 나의 탐욕으로서 순간순간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의 그런 경각심을 늘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몸부림을 치냐고요? 바로 저에게도 왕의 잔치, 아수레로 왕의 잔치와 같은 거기를 향한 열망과 갈망이 여전히 저에게 목마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째, 거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거기가 어디냐? 오늘 22절, 23절에서 무려 3번이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거기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거기는 어디냐? 또한 네가 가야 할 거기는 어디냐? 자, 오늘 첫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거기로 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기는 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에 허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마음을 올인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곳 들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공간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일주일의 이 중간 시간인 수요 저녁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향하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내일 새벽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승부처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이 에스겔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요약판과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한데요. 앞서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 영광과 같아서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엎드렸습니다. 마치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을 보고 에스겔이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엎드렸어요. 똑같아요. 자, 그럼 2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자, 엎드림의 시간이 있었다면 두 번째,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어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 새벽을 통해서 다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왜요? 중요하니까. 우리에게는 엎드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저 무익하게 흘러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깊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교회란 뭐냐라는 거죠. 단지 예수 호메실 교회가 있는 그 빌딩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더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되어야죠. 교회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일어서서 무언가를 행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런 시간 내에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깊은 성찰과 또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들을 우리가 얻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바쁘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일어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엎드림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엎드림만 있으면 아니 되는 거죠. 엎드림이 있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으킴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의 일하심들을 펼쳐 보여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놀라움의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셔요. 그리고 24절 말미에 보시면 너는 너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서 23절에서는 들로 가라고 했죠.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요번에는 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집이에요, 집.
집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자유로운 것. 더 좀 노골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것. 왜? 어느 누구 눈치 볼 것 없잖아요. 심지어는 뭐 벌거벗어도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집이니까. 집이란 그러한 곳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주 의도적인 단절이죠. 그리고 그 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의 자유함을 노래할 수 있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 공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에 집중하여서 너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무엇을 새기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온전함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시간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25절 이하를 보면, 자, 집에 갔어요. 그런데 소위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꽁꽁 묶는다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거야.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를 줄로 동여맨다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 26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너의 혀를 너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 당신의 사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 보여라고. 어떻게 펼쳐 보일 수 있나요? 제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의 이 입술을 통하여 저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 설교의 수단은 결국은 말이에요. 말.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의 혀를 너의 입천장을 내가 닫아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나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26절 말미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야. 패역한 족속이라면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천장을 닫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왜?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패역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며 그들의 패역함의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플 때 어설프게 아프면 우리가 병원 안 가죠. 자가 처방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아플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아파야만 의사의 검진과 진단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올바르게 체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패역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를 오히려 알게 하는 시간으로서 너의 입을 우선 닫겠다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닫는다는 게 아니에요. 27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민이라. 너의 입을 내가 닫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너의 입을 내가 열 거야.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을 열어 제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좋다 하여 우리의 완력이 있다 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입을 내가 닫을 것이고 또한 너의 그 입을 내가 열 것이다. 왜요? 너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 역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거기. 우리가 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엎드림의 시간과 일어남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세 번째, 우리들의 입을 닫는 이, 또한 그 입을 여시는 이,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지는 질문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물음과 들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이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오메실 가족 여러분, 물음과 들음과 따름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갔고요. 내일도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오메실이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길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